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건입니다. 요즘 어떤 거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내 머리 위에 있는 견고한 진,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계속 집중하면서 그쪽으로 막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아느냐?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영성 훈련에서도 저는 기도할 때가 제일 좋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멕시코 땅이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영성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상황, 환경, 조건 한국보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이고 또 무수히 많은 나라가 있을진데 이 사막의 땅, 척박한 땅,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기도하라는 명령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성경 에세이의 영성훈련 가족 여러분 가운데 또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수년을 기도한 권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직인과 직분에 따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또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거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철야 기도, 그래서 금요 철야에 가서 기도하는 거, 직장 불이 나게 또 끝내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 또 통성 기도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혼의 기도를 또 선호하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사모하는 누군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형태, 또 기도의 방법, 또 자기 기질과 성품에 맞는 이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켜요. 그런데 저는요, 최근에 하늘 문을 열고 내 머리 위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한 기도의 열쇠, 기도의 방법, 기도의 도구에 대해서 확 깨달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보 기도.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중보 기도에서 중보 기도에 대한 영성 훈련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저는요, 중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 때 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성 훈련을 부족한 종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분들의 댓글이나 이런 걸 살펴볼 때 여러분의 영성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성이고 친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골방에서 가르치시고 내 딸아 너는 발신하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라, 하나님의 정의 군대 가운데 하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골방, 강력한 광야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탁월한 용사들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볼 때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영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이분들 통해서 감동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영성 훈련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영성 훈련은 중보기도. 어떻게 하늘 문을 여는 이 기도일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렇게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인
사람 사이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다 행하리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요. 우리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고 핵심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 가운데 여러 다양한 기도 형태가 있을 텐데 중보 기도는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중보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렇죠? 중보 기도자를 향한 애칭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첫 번째는요,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억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중보자라고 저는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도 중보자가 되길 원해요. 멕시코 땅 처음 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일진데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멕시코 땅을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중보를 들으시고 이 멕시코 땅을 살려주십소서. 이 멕시코 땅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저로 세우시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고 멕시코가 떠오르게 하시고 멕시코 영혼들, 중남미 전체의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시사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 쉬지 않고 이 멕시코 땅 전체를 위해서 아버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중보자, 어떤 중보자입니까? 멕시코 그리고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요? 멕시코를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멕시코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그렇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쉬지 않고 멕시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는 멕시코를 향한 중보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잠비아, 또 이슬람 땅, 또 얼마나 많은 척박한 땅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멕시코는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이 멕시코에 사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멕시코 떠오르면요, 사막에 선의장 쓰고 할아버지가 막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 물론 지나가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에요. 마지막 때 대부흥과 추수가 일어날 땅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이 중남미 땅에 교두보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그 땅에 중보자로 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의 영성훈련 가족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댓글에 저는 러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어요. 저는 호주에 있어요. 저는 독일에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어디에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 땅을 향한 파수꾼, 중보자로 그 여종, 그 남종을 보내셨사오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중보하는 하나님에 속한 중보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의 영역에서 4단계로 이게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나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단계별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에스더 목사님 맨날 단계야. 그런데 여러분, 나의 포지션은, 나의 위치, 나의 상태, 나의 지금 현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돌파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물어요. 하나님, 지금 4단계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중보자의 단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중보의 단계에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늘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쫙 영안을 열어서 중보자의 성장 단계를 쫙 보여주셨어요. 그 중보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정말 중보의 영을 받고 기도의 영을 받고 이제 중보를 하기 시작할지인데 4단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중보자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어떠한 대상의 중간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데 우리에게 중보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왜냐하면 중보는요. 이웃사랑을 향한 가장 극대화된 놀라운 정말 사명인 거예요. 중보자는 사명이에요. 제가요. 너무 중보를 시켜서 어느 날 하나님 이 중보자 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뭐 5시간 10시간씩 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셔서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회복을 통하여 오신다 하시니까 막 이스라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정말 이 기도가 능력 있습니까? 했을 때 저한테 골방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여러분 이 영성을 보고 계신 우리 영성훈련 가족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북한을 향해 중국 땅을 향하여 정말 통치자의 영에 압제당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영안을 딱 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보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바운데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대상,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가장 극대화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4단계, 이 중보의 단계에서 정말 돌파가 일어난 이 진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쉬지 않게 일하게 하시는 중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멸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순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쌓기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는요.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짝 영안을 열어주셔서 중보의 상급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종아 하시면서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진데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멸류관으로 갚아줄 걸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멕시코 땅에서 이렇게 이 골방에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중보의 초기 단계에서 그 단계는요. 어떠한 대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이 대상이 하나님과 화합하도록 기도하는 중보예요. 가장 기초적인 중보의 이 단계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면, 중보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보자로 콜링 붙고 1단계 지금 중보를 하려고 있는 거예요. 1단계는 어떠한 대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이 대상이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기도를 대신 올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어떠한 대상과 사탄 사이에 서서 사탄의 결박, 사탄의 역사, 사탄의 장악, 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역사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어떤 대상과 사탄.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게 만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영적 레벨이 높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승진한 거예요. 더 큰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 어떠한 사탄과 중간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 속의 역사는 분노의 영아, 내 남편 속의 역사는 완악함의 영아. 자꾸 남편들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부인 하다 보니까 자꾸 대상이 남편으로 갑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부인 안에 역사는, 그죠? 사치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야. 그래서 막 루이비통 가방만 사고 좋은 것만 사고자 하는 이 사치의 영들아.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대상과 사탄의 중간에 서서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귀신 들림이 있고 그러면 우울증을 주는 어둠의 권세야 이러면서 중간에 서서 파쇄하는 기도,
파쇄하는 기도, 그죠? 올무를 끊어내는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에 성장한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딱 입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림의 역사가 있는데 최근에 댓글 가운데 문자로 막 계속 올리시는데 이제 선교의 메일 가운데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막 역사하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저 우리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의 메일에 보내주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입술을 열어서 막 엄마에 대해서 또 막 귀신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떠한 대상과 사탄 중간에 서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 아들 속에 역사하는, 내 딸 속에 역사하는 귀신 들림의 역사야. 중독의 영아, 음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 중간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셔요. 자칫하다면 복수혈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이를 알고 막 우리를 막 죽일 듯이 달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과 사탄 간의 중간에서 중보를 잘하면 열매가 있을진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방패 무기,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없고 그냥 맨몸으로 갔다가는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사탄 간의 중간에서 기도할 때는요, 보혈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혈로 꼭 뿌리셔야 돼요. 보혈로 뿌릴 때 어둠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한다면 어떠한 심판의 대상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심판의 대상이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패역하고 대적하고 모독하고 망령되게 성령을 회박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진데 이제 임박했는데 그 대상이 사람일 수 있고요. 그 대상이 공동체일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져서 이제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제 막대기를 들어서 막 후려치려고 딱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막 때리려고 딱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중보자가 딱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막 심판의 대상을 향하여 딱 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 액션이 좀 크지요. 오늘 좀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딱 이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사람들 살려주시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가 3단계 어떠한 심판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여러분이라면 뭐 여러분 가족이나 공동체나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라와 민족일 수 있어요. 뭐 한국 땅이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막 외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렇죠. 또 그런 나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나라와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서서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가장 성장되고 돌파가 일어난 중보 기도자의 단계는요, 어떠한 심판의 땅, 대상이면 사람이겠죠, 공동체겠죠, 뭐 사람의 구성원이겠죠. 그런데 어떠한 심판의 땅, 예를 들면 뭐 이슬람 땅이 패역한 땅, 어느 순간 막 지진이나 쓰나미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이제 불태워 버리겠다, 또 느느웨 땅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막 이럴 때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막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의인 10명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느웨 땅을 위해서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탄식을 알았다면 느느웨 땅을 향하여 납작 엎드려서 심판의 땅과 느느웨 땅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을진데 요나에게는 아버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께 혼나지 않았습니까? 막 물고기가 잡아먹어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늘문을 열을 기도를 느느웨 땅을 향하여 심판의 땅을 향하여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사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보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보자의 그 영성과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사탄에 묶여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중보자의 자질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공의의 성품을 잘 알고 사랑의 성품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요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 속성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막 살살살살 녹이는 사람. 그쵸? 하나님 보시기에 애교 있는 자녀가 이 엄청난 심판의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으로, 영성으로 빚어서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같이 막 끈질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어요. 중보했어요. 근데 아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의인 50명이 있는데 40명이 있는데 막 3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쵸? 이 끈질긴 기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게 만드는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요. 그것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50명 있으면 그쵸? 4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막 화를 내면서 떠나갈 거예요. 아우 지겹다 그만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쁨으로 아브라함아 고맙다. 네가 끈질기게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그것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 성품을 네가 너무 잘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을진데 그 대표적인 4단계의 영성까지 이르는 중보자가 아브라함의 중보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중보자를 사모하고 그 영성을 가지고 막 할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의 분량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자와 중보자는 달라요. 기도자는 내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곡이 일어나면 그 통곡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와 중보자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기도자는요,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겠죠. 근데 진짜 4단계까지 이른 중보자는요, 순교의 반열에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아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에서 순교의 반열에서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멕시코를 향한 중보, 여러분을 향한 중보,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주시다 온 열방을 향하여 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와 기도자가 완전히 다를진데, 그렇다면 중보자의 영성을 갖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분량을 일단 늘리셔야 돼요. 10분 했다면 30분을 늘리십시오. 1시간 했다면 방언으로 3시간 막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분량을 늘릴 때 중보의 영역 부어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기도 제목을 개인 기도 제목보다 이제 좀 넓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의도적으로 취합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럼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죠?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럼 기도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적었다가 그렇게 해서 기도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 기도, 타인을 향한 기도, 다른 공동체를 향한 기도에 이 영성이 되면서 이제 저절로 중보의 영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구체적인 훈련은요, 여러분 교회나 주변에 중보팀이 있습니까? 중보팀에 소속되어서 중보팀의 인도와 중보팀에 이끄는 대로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너무나 필요한 타임이에요. 우리는 한인들이 너무 없어서 중보팀을 하려고 쉽지 않지만, 제가 이 열방의 중보자들이 이끌고 가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열방 중보팀을 이끄는 중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 또 유한 삼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주변에 중보팀, 정말 건강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중보기도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보팀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영성 훈련을 받고 어떻게 저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고 있는지, 그 거룩한 영성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서도 그 훈련대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중보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죠? 요나도 비록 저 불순종의 요나지만 느느웨 땅을 기도하라는 기도를 받았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기도 제목을 성도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리하여 그 중보를 하면서 내가 중보할 때 해산의 고통, 아기 낳는 것처럼 내가 중보를 통해서 너희를 낳는도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해산의 고통, 기도의 해산을 통해서 막 그 영혼을 낳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자면 오늘 밤이 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보의 이 짤막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영성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4가지 구체적인 영성훈련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돌파가 일어나는 그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주일 동안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애타게 찾으시는 중보자예요. 찾다가 찾지 못했노라 하셨으나 내가 너를 찾았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보의 영을 부으시고 이끌어 가시고서 4단계 마지막 심판의 땅과 마지막 때 하나님 중간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불로 멸망당할 전 세계를 향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지금 불러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호 한번 외칠까요? 예수, 행복, 불심, 불행.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 아버지 탄식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개하오니 아버지 중보의 영을 부으시사 이제 나 아닌 이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의 영성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문은 여는 열쇠인 중보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숨겨져 있는 중보자들이 있습니까?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골방에서 혹독한 중보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파수꾼이로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